제가 새벽 예배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자네 원불교인이라는 거 아는가? 라고 물어봐 봅니다. 여러분 들어봤나요? 원불교인? 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알죠? 그거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교회 안에 있대.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교회 안에 있대. 자, 한 자씩 해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 교인이 바로 원불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입니다. 추수감사절 딱 되고 나서 그 당일날에 그냥 감사해야지 하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감사를 향한 마음을 회복하고자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 다 제거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의 날들을 회복하고자 감사를 향한 마음, 곧 감사를 향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설교는 그냥 단 하나로 원포인트로 설교했다 그러면은 오늘은 대지 설교로 하려고 그럽니다. 세 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지 여러분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성찰해 나가며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감사를 향한 삶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삶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가족에게서 격리됩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저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바로 나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병, 그런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원어를 찾아보면 피부병조차도 나병으로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까?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섬마을로 가고 부모로부터 또는 자식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듯이 그 삶이 이렇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말해요.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병 있는 날, 그 나병이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하다라는 것을 자기 인지를 해요. 나는 부정해, 나는 부정해.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혼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과 격리되어지고 사랑하는 일과 떨어져서 그리고서는 저 멀리 외진 곳으로 가게 됐는데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 그 주변에 어딘가에 한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성공일까요? 오직 간절히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병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서에 보면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자 원했던 이 의도적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마을이라는, 바로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나라는 단어는 이 대상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너 어디 사니, 어디 출신이니, 어느 곳이니, 얼마나 큰 집에 살아, 얼마나 부유했어, 이런 것들을 전혀 거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부유했던 지난날들의 과거, 행복했던 지난날들의 그 웃음, 그리고 지난날들의 명성 다 상관없어요. 오직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기준점, 원하는 바람은 단 한 가지, 나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절대로 우리가 지금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성공, 부유함,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그토록 원했던 한 가지,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이 고난에서, 이 문제에서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제를 똑같이 직면했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맞아요,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 하면요, 자기가 아파서 1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돈을 다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함이 그때서야 떨어질 정도로 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했지만 전혀 구원을 받을 그런 끼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삶이 더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녀는 누굴 향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답이 되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구원이란 이름을 주지 않고 현실적인 어떤 의료 체계적인 것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느 것들을 다 찾아봐도 답이 되지 않을 때 그에게 마지막 들렸던 소식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가지고 그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 사이에 부정하다는, 나병하고 똑같이 혈루증이라는 부정병을 가지고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믿음을 선언하시며 구원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돈 많은 삭개오 있어요. 돈 하면은 여러분, 돈 많은 세리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 중에 최고인 세리장이 되었어요.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잘 나가고 있고, 그런데 그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겠죠. 혹시라도 그 부류에서 최고가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었겠죠.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막상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 봤지만 이미 인산인해로 꽉 차 있고 예수를 쳐다볼 수 있는 자신의 처지가 못됨을 알게 되었어요. 여전히 실망할 만하고 여전히 좌절되어지고 여전히 나는 안 돼라고 말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자기의 명성과 돈 있는 사람으로 성공자로서 나무에 오르는 것은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에 올랐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야, 그러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라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는 가끔가다 답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예수가 아닌 물질, 예수가 아닌 성공, 예수가 아닌 건강, 예수가 아닌 오늘 내가 문제 당하고 있는 이 문제만 좀 갈아치우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았잖아요. 남편을 가르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 7번째 남편을 두었지만 그의 인생에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으려다 보면 결국 그 내가 원한 그 바람이라는 것이 나를 짓눌러서 결국은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인데 폼페이라고 아세요? 이탈리아에서 가까운 섬이에요. 근데 이 폼페이 섬에 뭐가 있었냐면은 화산이 폭발하는데 이 화산이 여기에 5만여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화산이 갑자기 팡 폭발할까요? 아니면은 며칠을 걸쳐서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 5만여 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 전조 증상이 있을 때 4만 8천 명의 사람들이 그 섬을 버리고서 다 도망했어요. 그만큼 도망할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발견되어지는 수많은 시체들,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모습이 계속 발굴되고 있잖아요. 그 발굴 개수가 몇 개냐면 2,000개 2,000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여러분 한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파묻힌 2,000명은 귀족들과 돈 많은 상인이었고 이들은 돈과 권력, 명예 그리고 호화스러운 자기의 저택을 마지막까지 지키려다가 결국 모든 것은 물론이고 자기의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지인이 폼페이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보낸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공, 이것만 바라보다 보니까는 결국 그것에 잠식되어서 숨을 못 쉬고 죽는 일들이 그에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폼페이 사람들은 돈 적어서 감사합니다. 성공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요만큼 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절대 하면 못하겠어요? 나는 죽어도 폼페이에 파묻히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보면은 그도 확실한 자기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자신이 돈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뭘 알았냐면은 고난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레위기에 보니까 난 부정해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 소리치고 옷을 찢고 이런 자기의 수치를 보여야 되는 이 고통을 겪어봤던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었고 슬픔을 겪었고 가난이라는 것을 겪어봤습니다. 또 하나 그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나병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달려갈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삶이라는 것에 간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간격이라는 간격 속에 내가 살아간다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간격을 여러분 좁힐 수 있는 내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간격을 줄여가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주님을 부르는 그 간절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서서. 그런데 이 멀리 서서의 모습으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돼 그러고 주저앉지 않아요. 이 멀리 서서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치며 예수 앞에 다가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열어가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자가 삽니다. 그 인생은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 그 삶을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원어로 보면요 후천성 시각장애인이 있고 그리고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더 힘들까요? 후천성 시각장애인이 더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봐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디메오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일까요? 후천성 시각장애인일까요? 아닙니다. 후천성 시각장애인. 태어난 이후로부터 그의 눈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상처가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 던지면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귀는 열렸단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들은 것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 성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가고 앉아있는 그 근처로 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동네에서 서로 나가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남과 북쪽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동쪽에서 들어오면 서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리고의 이곳에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것은 어느 누구나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순조롭게 예수님 와서 그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시끄러 이 새끼야 이랬을까요? 상처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입을까요? 어떨까요? 더 큰 상처를 입죠. 그런데 받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거지가 되면은 처지가 어떻게 되냐면 거지가 돼요. 살아날 방도가 없어서 거지가 되는데 그에게 최후의 수단, 그러니까 자기에게 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도 겉옷은 뺏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예수를 부를 때 사람들이 그 옷조차도 자기에게 걸림돌이 됐을 때 옷도 집어던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결국은 그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안 돼, 불가능해,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불안정해, 불안해, 나는 안 돼, 연약해 라는 것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그 불안정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 오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은 꼭 만나야 되는 거였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데 자기가 너무 비참해 보이나요? 예수 믿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정자 집사님 정말로 감사한 것은 잘 걷지도 못하고 병도 많고 참 어려움도 많고, 여기까지 우리가 걸으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5분? 5분도 안 걸리죠. 3분이면 오죠. 근데 이분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옵니다. 30분 걸린대요. 왜 30분을 걸려서 이곳에 오는 걸까요? 그리고 감사하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더 비참해 보이고, 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왜 내가 그런 감사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희망을 어디에 두냐 하면 예수님께 두지 않아. 나의 희망을 세상에다 두고 있어요. 세상에다 희망을 두다 보니까는 그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구원이라고 말했던 그 구원이 조금만 흔들리면은 내 몸도 마음도 삶도 온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죽어도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힘이 된다면은 고린도서 6장에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음에 넘겨질 때마다 내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40년 동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돈 좀 주시오 할 때 돈이 아무것도 없었던 베드로 요한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게 뭘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향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 간절히 당신을 부를 때 나병 환자를 향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조금만 삐뚤어지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속이 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비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치료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나병이 치유받았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그들 안에 이미 입력되었어요. 수많은 흘러다니는 정보 속에서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 라고 이야기하지만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오토바이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이 오토바이 탄다니까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다 보여. 우리 성도님이 고물상 차렸다 그러면은 고물상 차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물상 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희한해요. 트럭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성도님이 트럭을 운전한다 그러니까는 큰 차 보면은 우리 성도님도 저만한 차를 몰까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처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들을 막 묶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저 5장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줬던 것처럼 나의 몸에 손을 대고 치료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내가 생각한 나의 정보 입력이 그게 속이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요, 내 방식으로 해석해요. 수많은 정보가 들려올 때 인풋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정보들을 나의 방식으로 입력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방식에서 조금만 어긋나면은 화가 나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똑같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였던 한 사람, 여러분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나만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 나만이 아람 장군이래요. 나만 장군에서 왕도 그의 실권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곳에서 아주 엄청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의사들을 다 데려와도 치유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한 소녀로 말미암아서 야,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를 치유해준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치료해준다는 소식을 듣고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이것만 하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동안 고통하던 거, 그동안 슬펐던 거, 그동안 힘들었던 거, 야, 내 부하들이 야, 우리 장군은 뭐야? 왜 저런 병을 알아? 혹시 나에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수많은 상처의 말들이 싹 사라들고 가족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을 부벼도 안아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만은 어떻게 했대요? 11절 봅니다. 나만이 놓아여 물러갔대. 나만이 성질이 났어요. 저는 성질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게 바로 성질이에요. 성질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 성질내는데 나만이 꼭 성질내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부터 비교합니다. 12절에 말하죠. 다메섹강 나아바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이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뭐하고 떠나니? 분노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셨던 방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 구원의 방식 화가 나요. 왜? 누구의 생각이 인풋했어요? 내 생각. 정보는 있어요. 이미 엘리사가 나를 치유해 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시대 때 병을 치유하는 방식, 그 방식만을 요구했고 그 방식만이 자기를 치유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만족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떠나가려고 하는 분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겸손해진 마음 속에 결국 부하의 말을 듣고서 요단강에 7번 담갔을 때 깨끗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의 삶 속에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뭘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제가 이수부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귀찮을 정도, 기가 따가울 정도의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 다 입에 고기 하나씩 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개 이야기, 개. 이소부에 나온 개. 입에다 고기 물고 가다가 여러분 가다가 자기 그 다리 밑에 비춰진 자기의 얼굴인데도 그것도 보지 못하고 앞에 보니까 개가 밑에 보니까 자기 고기보다 더 큰 고기를 물고 있어. 뺏어야겠어. 어떻게 됐어요? 뭐가 뺏겼어요? 자기 것이 뺏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만족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셔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를 보면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근데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이전에 어떤 정보를 줬더라, 이거 다 그냥 마다 있어요. 그 마음에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 마다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사장으로 보이러 가는 그때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이 나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습니다. 목사님 이상하네. 안 나왔어요. 오늘 볼까요? 성경의 표준세번역 17장 보면은 뭐라고,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좀 더 명확하게 나와서 찾았어요.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언제 낫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낫다 안 낫다? 안 낫어. 그들이 뭐 할 때 낫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걸어갈 때 낫다라는 것입니다. 없어 보여요. 가는 길. 우리도 지금 제사장에 보이러 가는 그 걸음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분명한 하늘의 본향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것을 보면 돈도 없죠, 가난하죠, 몸은 아프죠.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지 않냐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내버려 둡니까? 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나에게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주님은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느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제사장에게 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에게 갈 때 몸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난 걸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서 제사장이 자기가 나병이었을 때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나 부정해, 옷 찢고 이 행동,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으면서 가족과 분리되면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말했죠. 이 힘이라고, 제가 이걸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들 수 있을까요? 이건 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이거 이만큼 들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의 무게보다도 여러분 제가 더 큰 힘이 있어요.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상처받았던 것보다도 더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치유된다고 하셨어. 이거예요.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상처받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라는 이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를 향한 삶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이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일까요? 어마어마한 감사한 일일까요? 그렇죠. 누가복음의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했대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 9하고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같이 섞여 살았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이 사람은 같이 살았어. 그럼 도대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생각해 보니까는 서로 힘든 처지라서 이런 것 저런 거 안 따지고 같이 살았을까? 사마리아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들은 같이 살았을까? 사마리아는 이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을까?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알죠? 진짜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뀝니다. 바뀐 듯 해도 나중에는 뭔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쓴뿌리가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 또 힘들게 만들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쓴뿌리가 싹 올라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바로 이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저는 세 가지가 다 통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남들은 다 A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C로 가겠어. 여러분, 이것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고독의 길이에요. 남들이 얻었는데 나만 없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나만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없는데 나만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나만 특별한 길이야, 나만 은혜의 길이야, 나만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라올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일에 임한 거야.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내 물질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물질을 세상 속에 즐기고 먹고 나의 풍락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다수가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특별한 자기만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구원, 이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제사장에게 가는데 자기의 나은 것을 확증하는 그 순간부터 길을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혼자 뒤돌아오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 쉽겠어요? 잘 압니다. 그동안에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었어요. 가난하게 살았어. 거의 나병 환자들은 빌어먹습니다. 그 가난한 손 속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외롭고 지친 이 삶이, 이게 완전히 딱 끊어지고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선언이 제사장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그는 돌아옵니다. 왜 그가 그걸 모르겠어요? 제사장에게 가면은 지금 당장 자기가 자유하고 편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괜찮은 걸 알면서도 왜 그는 그 길을 마다하고 이 고난, 왜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셨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그 고난의 길을 다시 돌이켜서 가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가 반대 방향으로 갈 때 9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갑자기 열이 같이 살았어요. 10명이. 근데 어느 날 한 명이 사라졌어. 아무 관심 없을까요? 길을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이 돌이켜서 딴 길을 가는데 아무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가 이제는 그 고난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뚝 떨어져 가지고 가는 길을 보면 너 어디가? 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에서 치유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치유해 주셨잖아. 가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님께 가기보다는 아웃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이전에 두고 왔던 그 재산들, 내가 두고 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다 알 거야. 문제없어. 예수님이 이런 마음 왜 몰라?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고통했는지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 다 알고 지금 예수님 날 치유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그는 사람 9명은 다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실제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나을 것을 알고 계셨고 가다가 돌이켜가지고 당신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다 돌아와서 당신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의 모습은 다수예요. 다예요. 많아. 다수, 곧 열이에요. 그러나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본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진짜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은 내 몸이 그냥 나병에서 정상적인 몸이 되었어가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어가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권능,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그분께 꿇어 경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감사를 위한 삶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감사의 삶은 비교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감사의 삶은 본질, 감사의 본질은 예수 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